반갑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로 38절의 내용으로 은혜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축복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한 즐거운 민속 고유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그건 이렇습니다. 생각하고 교통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청부론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동영상이 자주 대두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청부론이 뭐인가라고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억대 연봉을 받는 목회자에 대한 것으로 청부론이라는 말은 깨끗한 부자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부론을 제기한 목회자들은 분명히 자경화된 목회자들이거나 아니면 인본주의 신앙의 목회자들, 다시 말하면 목회자들은 왜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가?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내하겠죠. 형편에 따라서 목회하기 때문에 교회 형편이 좀 부유해지면 부유한 대로 또 목회자를 대우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청부론을 들고 나오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이유는 사단의 고도화된 계획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목회자가 성직자들인데 그렇게 억대 연봉을 받아가면 되겠느냐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의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서 성도들을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단의 고도화된 술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이 세속화 된 사람들이라거나 일반인들이 그걸 한다면은 그냥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제기한 사람들이 다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헐고 목회자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부론을 제기한 자들은 사단의 고도화된 그 술책에 넘어가는 그런 작용화된 목회자 또는 인본주의 신앙의 목회자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목회자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부론이라는 단어 자체를 목회자에 대해 갖다 붙이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부자들이 깨끗하게 돈 모을 수는 없죠. 근데 그걸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갖다 대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성직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이걸 청부론을 갖다 댄다라는 잣대가 척도가 맞지 않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이 깨끗한 부자는 목회자들은 없습니다. 목회자는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 일부 몇 개의 교회 중에서 좀 억대 연봉을 받아간다 하면은 그만큼 그 교회가 성장하기까지는 노심초사 기도와 간구와 말씀의 양육을 통해 가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또 성장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모진 고난과 고통, 어려움과 그런 가난함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그걸 일구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그것을 감내해 왔다고 한다면 조금 교회가 이게 부여로워졌고 풍요로워졌다면 얼마든지 구제와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목회자에게 마땅한 대우를 해줘도 괜찮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라고 볼 수 있는 60년대, 70년대를 보게 되면 목회자의 사례금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생활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성도들의 그 사랑과 정성으로 모아진 성미, 지금은 성미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신발자루 모양으로 조그만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미를 만드는 성미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 밥을 할 때마다 십시일반으로 한 숟갈씩 모아가지고 한 달 동안 모은 성미를 교회에다 갖다 내면은 그 여전도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은 이 쌀은 그야말로 뭐 잡곡 그냥 오곡밥이죠. 자기 각 그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서 조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보리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쌀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혼합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오곡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전도에서 수합해가지고 많이 나오면 한 2말, 적게 나오면 1말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보통 식생활의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례금은 그냥 신방교통비로 그냥 조금 주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성미로 또는 명절이 되면 뭐 어떤 귀한 선물보다는 뭐 양말 2컬레 기껏해야, 좀 고급스러운 거면은 그냥 와이셔츠 그냥 하나, 뭐 그냥 이 시장에서 사는 그런 와이셔츠죠. 그런 것 하나가 그 최고의 뭐 어떤 선물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밤낮으로 노심초사 기도해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좀 대우를, 교회가 성장이 됐다면 당연히 그것을 그 마땅한 대우를 해줘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청부론이라는 단어 자체를 목회자에게 갖다 댄다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 지금 우리 경제생활이나 문화 수준이 엄청, 국민 이 소득 GNP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그 수준이 상당히 좀 상승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교회가 너무 많이 과거 60년대나 70년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적 경제적 수준이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60년대 70년대는 너무나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는 뭐 연탄을 떼던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은 그런 것에 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지금 우리의 이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성경적 지식의 향상을 가져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60년대, 70년대나 80년대의 그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안 되지만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청부론을 제기한 목회자들이나 또 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의식 수준, 생활 문화적 수준이 얼마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은 그냥 60년대, 70년대로 그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으면 성장한 만큼 대우를 해줘야 돼. 물론 뭐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 사례금을 못 주니까 빚을 얻어가지고 교회의 빚이 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맞지 않죠. 그렇지만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거의 구태의연한 것에서부터 탈피해야 돼요. 목회자 자체의 사상부터 탈피를 해야 돼요. 이 청부론을 제기하는 목회자 자신들도 이 생각이 깨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 자신도 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기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서 목회자를 믿지 못하도록 교회를 떠나도록 하는 고도화된 사단의 술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조건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목회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좌절하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떠나가지고 청부론이라고 하는 인간적 생각의 잣대를 갖다 댄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모든 좋은 것에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제 모교에서 모교로 섬길 때 그 개척교회의 티를 벗지 못했어요. 교회 차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재정이 좀 넉넉한 부자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부잣집, 이게 부잣집 어려서부터 금수저로 타고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 당시 저 80년대 당시에 그 외제차 미제 세이블이라는 차를, 아주 큰 차를, 아주 빅카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차를 사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집사님 고맙습니다. 예? 그 막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차를 사왔는데요. 목사님 차가 어떤데 티코를 사왔어요. 그 사람 생각 자체가 그래도 자기가 그 세이블이라는 그때 당시 몇 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면은 그 버금가는 차는 못 사줄지라도 최소한도 그래도 목회자의 권위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차를 사줬으면 좋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 사람의 그 신앙의 척도,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자체를 목회자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 사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나중에 장로가 되고 일찍 소천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만약에 이런 말씀을 좋은 곳으로 함께하라고 했다면, 차라리 사주지 않았다면, 이왕에 사주려면 그래도 어디다 내놔도 좀 빠지지 않는 차를 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갈채박수를 보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역시 자기들은 그렇게 누리면서 목회자들은 그냥 헐벗고 굶주리고 금식하고 그냥 금식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게 모든 좋은 것에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서 신서의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여기서 말씀 장로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의 그 싹쓸고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하였느니라. 목회자가 요즘에 이상하게 싹군 목사, 그의 목회자가 사례금을 받는 것을 싹군 목사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 목회자는 금식하고 살아야 됩니까?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자녀들 양육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냥 옷도 사입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왜 그런 이상한 발상을 왜 하는 겁니까? 그래서 마땅하다 했느니라. 또 이 말씀을 인용한 고린도전서 9장 11절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세계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걸 갖다가 육적인 것으로 섬겨주는 건 마땅하다 말이야. 아니야, 육적인 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맞바꾼다고 한다면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육적인 것을, 영적인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으로 섬겨주는 건 마땅하다 말이야. 아니,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평가, 척도 그를 재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을 가능하겠느냐? 또 로마서 15장 27절에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니라. 재물이 뭐예요? 세상 것 육적인 거잖아요.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그건 버려야 되는 것이고 놓고 가는 것이고 있을 수 있으면 섬겨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런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천부론이라는 것들을 제기하고 지금 한국교회에 만연되고 있는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이걸 참 볼 때 저는 참 의문을 느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큰 교회를 목회하고 한 달에 사례금을 몇백만 원씩 받아가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해서 생각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는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과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를 회개해 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하고, 이것 목회를 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목회를 하는데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4절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가 영적인 것을 뿌림으로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믿음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해서 믿음으로 살잖아요. 또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하고 육적인 신령한 것을 뿌렸으면 육적으로 걷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세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4대 안에 들어가는 세계 선진국의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이 고도에 성장한 나라가 됐어요. 왜 우리 정신문화가 우리 선진문화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우리 정신문화는 지금 70년대, 80년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제발 좀 우리 한국에 이런 청부론을 갖다 제기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좀 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냐면요. 군대 가면은 군대 생활도 옛날에 36개월, 34개월 이렇게 했잖아요. 3년이 넘게 했어요. 점점 떨어지면 지금 2년밖에는 안 해. 2년도 못 돼요. 그런데 군대 입대하면은 이게 일병이라고 하는 짝대기 하나 달면 월급 얼마 75만 원 받아요. 그 다음에 병장 일병이 되면 85만 원. 병장이 되면 한 달에 125만 원. 육군 하사가 되면 180만 원 정도 그렇게 받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80%가 미자립교회예요. 미자립. 20%만 자립교회예요. 20% 중에서도 한 5% 정도는 대형교회에 속하고 5%도 못 되고 2% 정도는 3% 정도는 대형교회에 속하고 나머지는 그냥 자립교회로 속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80% 미만의 지금 이 교회 목회자들은 육군 하사가 받는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수준의 이걸 받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목회자의 대부분이에요. 그것도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거로 20% 자립된 교회가 기껏 해봐야 25만에서 25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 받아간 사람들이 그것도 20% 자립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 안에서 약 2% 내지 3% 된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마 받아가면 억대 연봉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그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대기업에게 이 노동자들이 대부분
뭐 현대나 기아자동차나 큰 대기업에 삼성이라 그런 데 입사하면은 초봉이 1년 연봉이 6천에서 8천만 원이에요. 1년이 지나면 보통 억대가 넘는 연봉이에요. 우리 노동자들이 귀족 노조라 해갖고 한 2, 3년 한 사람들이 억대 연봉 받아간 것은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 몇몇 받아가는 억대 연봉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의사가 되려면은 뭐 6년 과정에서 뭐 레지던트 인턴 과정을 거쳐고 10년 넘어가지고 전문의가 되면 월급이 한 달에 얼마 받냐면 2,500만 원에서 약 4,5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아요, 의사들이. 근데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들은 만약에 똑같이 6년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MDB 1년 하고 7년 한 다음에 목사 안수까지 받으려면 10년이 넘게 걸려요. 그래갖고 겨우 어디 부목사나 개척교회 하면 월급 2천만 원씩 한 달에 2,500씩 받습니까? 왜 이상한 그런 발상들을 왜 하는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10년을 공부한 목회자가 과연 이런 수준이 될 수 있을까요? 있다면 몇 개나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 칼럼에서 목사는 섬김을 받거나 존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 칼럼을 써가지고 공개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지식 수준의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척도가 뭐냐면 목회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성도들 입장에서는 섬겨주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존경은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한 그 목회자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회자가 존경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걸 칼럼에다 써요? 나는 그 무식한 말라깽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칼럼을 쓴다고 그렇게 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 단어 자체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존경과 섬김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섬겨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존경이라는 건 전혀 달라요.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은 사례금에서 밤낮으로 노심초사 애쓰면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부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 목회자나 또는 작용화된 목회자들이 교회를 흔드는 그런 작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를 흔들게 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와 목회자를 믿지 못하도록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고도화된 사단의 술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으로 은혜 받습니다. 자,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온 요셉의 형제들은 그가 요셉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그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그에게 절하고 그 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요셉은 과거에 자기의 꿈을 통해서 11 형제들이 자기에게 그 절하던 것을 생각해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꿈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감격의 어떤 회상이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건 알지만 어거지 소리로 그 형제들의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전부 다 그 사람들을 10명의 형제들을 갖다가 감옥에다 가둬버렸는데 3일이 지난 후에 이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게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단 말이야. 내가 은혜를 베풀겠단 말이야. 그래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말했다고 한다면 그래 너희 말대로 지금 저 가나안 땅에 그 막내 동생이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 사람만 여기에다 볼모를 잡히고 9명을 내가 풀어주겠다. 그래 돌아가가지고 그 동생을 내가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의 말이 진실인 것을 내가 깨닫겠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속에 지금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이냐 지금 그렇게 말한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섬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인색합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입니까? 아까 말한 교회 안에서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내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로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 종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따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대리자로 세운 저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갈부하지 말아라.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는 아론을 생각해 볼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렸는데 누구에게?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을 내렸지만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다시 말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문둥병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모세를 대적했다는 무수한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처치해버리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 목회자들은 아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장된 그런 하나님으로 직분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떡상을 매일 올려야 되는데 그 떡상을 갖다가 이 두 켤로 이 두 접시에다 올려야 되는데 6겹으로 된 시루떡을 갖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줄의 시루떡을 이 접시에다 올리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올리고 이게 아침에 올리고 내오면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그 다음에 저녁에 올리고 또 내가면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번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응식이라고 뒷다리, 소 한 다리를 갖다가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일에 너희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는 것이 그 의도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의 장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목회자의 장신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요? 네, 목걸이도 할 수 있다. 반지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좋은 넥타이에다가 넥타이 핀 매고 좋은 옷 양복을 입는 건 괜찮다 말이야. 근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어요. 뭐가 빠졌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에다가 속옷도 준비해 놓으시고 겉청 자켓도 예비해 놓으시고 에봇이라고 하는 겉 두루마기도 쉽게 말하면 긴 드레스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드레스에는 12보석이라고 하는 그 보석을 갖다가 여기다 물리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이 보석을 지금 오늘날 현대적 쉽게 하면 디자인으로 이걸 재현하려고 하니까 구약시대에 아론이 입었던 그 에봇을 갖다가 재현하려고 하면 지금 그 얼마를 들여야 하냐면 180억이라는 돈을 들여야만 그 에봇을 만들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당신의 대리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한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마땅히 모든 것들을 자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에 많이 없어졌어요. 어쨌든 교회 차량들이 수없이 주일날이면 많이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보면은 새벽 기도회 때 우리 교회로 오는 과정에서 교회 차량들이 빈번하게 오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부분 나이트를 이 하이빔으로 켜가지고 눈부시게 키고 달리던 이 새벽에 달리는 차들이 전부 다 어디 차들이에요? 교회 차들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 주일날 막 빨리 가고 오고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 태우고 가기 위해서 막 그 가속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차들이 뭐예요? 교회 사인보드, 교회 이름을 갖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차들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교회 차들이 이게 이 하이빔이나 키고 다니고, 이 신호 위반하기는 뭐 다반사고, 이게 가속하기는 말이 전부 다 교회 차량들이고, 왜 그런 욕을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자경화된 교회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세속 문화에 지금 빠져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요셉은 지금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만 교회 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은 전혀 그리스도의 삶이 다른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단 말이야. 그래서 9명의 식량을 가지고 가서 돌아가 가지고 말이야, 이 너희들의 이 가족들을 말이야 구제해라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한 명만 인질로 남아라. 그래서 9명의 식량을 가지고 가서 이게 돌아가서 너희 지금 가난에 굶주리고 있는 이 가뭄과 기근에 굶주리고 있는 너희 형제들을, 너희 형제 가족들을 구제하고 그 한 명 남아 있는 그 막내 아우를 너에게 데리고 오라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진실함이 되어서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우의 일로 우리가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아우의 일은 뭐냐면은 11번째 요셉을 지금 이게 뭐예요? 그 구렁텅이에다 옷을 다 벗기고 구렁텅이에다 빠지고 그 다음에 뭐요? 결박해가지고 애굽의 그 인신매매하는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공경을 취하는구나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 아우가 말이야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게 마음에 이렇게 애걸을 하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모른 채 했던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돌아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야. 그 핏값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지금 그때 상황이 지금 저 구렁텅이에 빠진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막 살려달라고 예거를 하면서 형들에게 울부짖으며 부르짖었고 그 마음의 고통을 지금 했지만 그들이 그걸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므로 이 괴로움은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루벤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루벤은 제일 큰아들 장자였어요. 근데 그 요셉을 팔고 그 구렁텅이에 빠치우고 그 가난하고 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그 루벤은 잠시 지금 자리를 비웠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지금 이 동생이 지금 그렇게 된 상태를 나중에 알았던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그 강해를 할 때는 이 루벤이 큰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는 큰 아들이면서 장자, 너 동생 하나 지키지 못했냐고 하는 장자로서의 직분 또 아버지로부터의 강한 질타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으로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찌됐든 간에 루벤은 그때 상당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핏값이라는 건 뭐예요? 이 말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거 보응을 받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그것이 우리가 되돌려 받고 우리가 이게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피값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 예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이게 제사함을 받는 건 좋은 거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그와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 피값을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저 유대인들의 피값이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그만 제 19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유랑민족으로 나라를 이루는 서름을 살고 살았어요. 그 우리가 36년의 기간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자그만치 그들은 유랑국가로서 유랑민족으로서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서 떠돌이 생활을 얼마나 했어요? 1900년 동안이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핏값을 치르는 것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니 이 이야기는 요셉이 팔려온 당시에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만 통역을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다시 말하면 지금 중간에 통역을 세워가지고 얘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한 얘기를 지금 요셉이 듣지 못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런 말이야. 근데 요셉은 지금 히브리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셉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눈물이 나오는 것을 그때 상황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다는 내용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그를 따라 울고 다시 가서 그들 앞에 시므온을 결박하고 곡물 그릇을 그릇그릇에 채우고 돈을 덜어 넣어주고 가는 길 양식도 주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양식을 줬지만 가다가 이게 가나안 땅 걸어가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쌀을 다시 축내버리겠어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먹을 수 있도록 길 양식도 주고 또 자기 식구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양식도 주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곡식을 사기 위한 돈들도 다 곡식 자루에 다시 넣어가지고 그걸 돌려보내줬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들어있다. 그렇게 말해요. 아마 지금 이 10명의 형제 중에서 9명은 방문해가지고 너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했지만 한 사람을 결박했어요. 그 형제들을 보는 앞에서 이 결박당한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기 위해서 이 결박짓고 가장 핍박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시므온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무언 중에 말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가 아무 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 그걸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다. 그걸 기억하며 반드시 그걸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선한 것을 우리가 쌓으면 선으로 우리가 보응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으로 보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